창세기 19장 12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16절까지 나왔는데 22절까지 12절부터 22절까지 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노색에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녀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에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 또 내 소원을 들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자, 26절 한 절 볼까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집에서는 안 그러는데 밖에만 나오면은 꼭 떼를 쓰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은 엄마들은 언제나 혼을 내지요. 아이들은 집에서는 안 그런데 밖에 나오면은 과자를 사달라든지 또 장난감을 사달라든지 필요한 것을 사달라고 떼를 부리고 어거지를 부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때 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왜 밖에만 나오면은 그러니? 너 때문에 엄마가 죽겠어. 너 때문에 엄마가 창피해 죽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엄마한테 떼쓰는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 짜증내고 보채는 아이의 모습이 바로 어쩌면은 하나님 앞에서 떼를 쓰는 내 모습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토록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만은 여전히 어린아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마치 마귀가 이렇게 하나님께 참소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김 목사 언제까지 사랑하실 겁니까? 하나님 지금 지켜보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을 주었는데 아직도 저 욕심부리고 부정한 저 사람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좀 찾아보세요. 그때 또 다른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나는 여전히 사랑한단다. 나를 부끄럽게 하고 창피하게 만들지만 때로는 엉뚱한 모습을 보이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아니라면은 감히 거룩한 이 자리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부족한 우리 모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임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이전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시기 위해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아브라함을 직접 방문하신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으십니다. 그 후에 이삭의 탄생을 예고하신 뒤에 아브라함에게서 떠나 소돔을 향하여 가시려던 그 순간 다시 멈추어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고지해 주셨는데, 그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뒤에 소돔의 죄악이 극에 달해서 그것을 확인하러 내려간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때 당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조카 롯을 위하여서 조카 롯이 거하고 있는 소돔성을 멸한다는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도고 기도를 하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성으로 두 천사를 보냈습니다. 소돔 성문에 앉아있던 롯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보자마자 영적인 분별력으로 그들을 집으로 초대하여서 극진히 대접합니다. 바로 그때에 외지에서 낯선 사람들이 롯의 집에 들어왔다는 이런 소식을 듣는 이런 불량배들이 있었습니다. 이 불량배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가서 그들을 강간하기 위해서 이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떼를 씁니다. 그리고 협박을 합니다. 롯이 사태의 심각함을 깨닫고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고 만류해 보지만은 역부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만류하는 롯을 미치고 두 천사를 강제로 끌어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 불량배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그들이 그곳에서 쫓겨나가게 했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악을 자행하는 소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은 계획하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진행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자, 바로 오늘 본문은 이 지점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에 있는 말씀.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내가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롯에게 속해 있는 일체의 모든 식구들을 지금 이 성에서 빠져나가도록 독려하고 독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 롯은 천사들의 경고를 딸들과 더불어서 이제 그들 딸들과 결혼할 예비 사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사위들의 반응은 예비 장인의 말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말씀해 보니까 시간이 이제 지체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해요.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오늘 여기에서 동틀 때에 라는 이 원문의 뜻은 새벽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뜻은 천사들이 롯에게 가족들을 대동하고 이 소돔성을 벗어나라 라고 이렇게 종용했던
그것은 전날 저녁 즈음이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지금 이 일을 놓고 천사들과 롯과 그리고 롯의 가족들과 실랑이가 벌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롯이 그 긴박성을 전반적으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도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새벽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이 지체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15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지요. 일어나 여기 있는 그렇게 말하죠. 여기에서 일어나 이 말의 원문은 쿰이라는 이 뜻입니다. 쿰. 번역하면 일어나 그 말이지요. 그 말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롯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일어나서 빨리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쿰은 스스로 일어나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아니죠. 신약 성경에도 쿰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달리다 쿰 들어보셨죠?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때 그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달리다 쿰 하셨습니다.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은 아주 긴박성을 알려주는 그런 대목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시급한 천사들의 종용에도 불구하고 새벽이 밝고 있는 시간까지도 롯이 결정하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해가 뜨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새벽녘이 되도록 롯은 이러한 결박성을 깨닫지 못하고 결정을 지금 미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롯이 결정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롯이 그동안 살아온 그런 여정들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아브라함 곁에서 함께 동행하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런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그는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현란함과 그리고 편안함을, 세상에 주는 편안함을 뿌리치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산지 쪽에서 머물지 않고 평지 성읍이었던 소돔성을 선택했던 사람이 바로 롯이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소돔성 한복판으로 이사를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롯은 소돔성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소돔성에서 주는 그 재미와 소돔성이 주는 그 편안함을 그는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돔성 안으로 이사가게 되었고 소돔성의 주민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롯은 나름대로 과거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면서 쌓았던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소돔화 되지 않으려고 예를 썼을 것입니다. 그 결과 그런 소돔성에서 법관 노릇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소돔 사람들 간에 갈등이 생길 때 그래도 자기들보다 의로웠던 롯에게 찾아와서 이 사건에 대해서 유불리를 판단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롯이 어떻습니까? 그것이 좋은 것이에요. 그것이 편안했습니다. 모두가 자기를 찾아오고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와서 독촉하고 있지만은 빨리 결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롯이 낯선 곳에서의 하나님과의 동행함보다 죄에 익숙한 도시의 삶에서 더 편안함을 얻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고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세상이 좋습니다. 교회에서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보다 아주 익숙해져 있는 세상이 더 편안하고 세상이 더 재밌고 그런 세상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편 84편 10절에서 고라 자손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고라 자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성전의 문지기의 삶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하고,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리어 악인의 장막에 거하기를 더 선호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주는 죄악의 낙이 좋은 것입니다. 사실 이 롯의 문제는 소돔성의 사람들처럼 동성애를 저지르고 남색하고 성적으로 일탈하는 이런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치명적인 문제점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나는 저 세례와 같이 토색하거나 불의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나는 도리어 저 세례와 같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만은 세례보다 더 악한 외형적인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름만 그리스도인, 그렇게 살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혹시는 이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소돔에 거하면서 그 죄 짓는 자들을 보는 것으로 나는 저들과 같지 않다는 대리만족을 경험하면서 나는 그래도 좀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이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정도가 되면요, 하나님의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전혀 없잖아요.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허울뿐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제 불능의 존재가 바로 롯인데, 오늘 본문은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15절 16절 말씀 새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동틀 무렵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말하였다. 서두르시오. 여기에 있는 부인과 두 딸을 데리고 여기서 떠나시오. 꾸물거리고 있다가는 이 성이 벌을 받을 때에 함께 죽고 말 것이요. 그런데도 롯이 꾸물거리자 그 두 사람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서 성 밖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주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은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롯이 마지 못해서 아내와 두 딸들을 데리고 소알성으로 피신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도무지 심판의 긴박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소돔성의 유일한 의인처럼 인정받고 있는 롯이 스스로의 믿음을 통하여서 가족들의 손을 이끌고 그곳에서 나왔던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소돔에서 소알로 옮긴 것은 천사들이었습니다.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이끌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가족들은 네 사람입니다. 롯과 아내와 두 딸들. 천사는 두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끌어내야 되겠습니까? 천사 한 사람이 두 사람씩 팔을 잡고 끌어내는 것이에요. 천사가 지체하고 주저하던 롯의 손을 잡고 강제로 끌고 나갔습니다. 등을 떼미면서 급하게 나가도록 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강제로 끌고 나가는,
지금 강제로 끌고 나가잖아요.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지체하니까 억지로 끌고 나갑니다. 강요하는 사랑이 아니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중에 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의 가족들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자격도 안 되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예비하신 땅으로 끌고 가시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들이 의로워서 우리들이 천국 백성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들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지금도 우리는 교회 밖을 나가면은 얼마나 많은 죄악 중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이 거룩한 자리에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하도록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성경 또 한 군데 볼까요?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지금 스가랴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여호수아, 출애굽시켰던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여호수아가 아니라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여호수아는 지금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 포로 70년이 다 끝나고 첫 번째 포로 귀환이 일어납니다. 그때 첫 번째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세워졌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인 책임을 지는 그런 첫 번째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이런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말하지요. 제사장식이나 되는 사람이 더러운 옷을 입다고 비난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정죄하고 있지요. 이 광경을 보신 하나님께서 사단을 야단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에 거슬린 나무 같은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라.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정결한 관을 씌우시면서 죄가 사해졌다. 주님이 직접 선포해 버리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에 거슬린 나무 같은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고 죄 없다, 죄 없다,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소돔성에서 롯의 가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옷을 입혀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감동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격도 없는 나를 강권하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나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주체 없을 만큼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 안에 머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비를 계속해서 맞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는 주체할 수 없는 은혜이고 그 은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